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마지막 부탁과 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드디어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서신서,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이런 서신이 가지는 구조적 특징이 있는데 편지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대체적으로 첫 인사가 있고 또 본론, 할 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분은 바로 이 끝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바울이 그 끝 인사에 참 많은 말들을 하고 싶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의미를 담아내고 싶었을 것이고, 과연 바울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끝을 맺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또 그 끝을 맺기에 앞서 어떻게 이제 포문을 열고 싶었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내용관찰 1번에 해당하는데, 내용관찰 1번입니다. 신앙생활에 합당한 4가지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재는, 우리가 보는 교재는 4가지 자세라고 이렇게 했는데 4가지 자세라기보다는 13절과 14절에는 명령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 그 명령어가 총 5개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 명령어 5가지를 살펴보니 더욱 유익할 듯한데 그 5가지 명령어는 이렇게 됩니다. 자, 깨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랬는데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부사가 아니에요. 남자다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그리고 강건하라는 그대로 강건하라, 이거고, 마지막 14절은 통째로 사랑하라, 이렇게 5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사랑하라,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5가지 명령어입니다. 자, 이 끝 인사 앞에는요, 끝 인사 전에는 무려 15장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 그것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해, 그건 저렇게 해, 이렇게 하면 오라, 이렇게 하면 무려 15장에 달하는 글을 썼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한 마무리로서, 그 말을 다 하고 그것에 대한 마무리로서 요 5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게죠. 먼저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깨어 있으라, 똑바로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종말론적 의미에서의 깨어 있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른 종말론 안에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도 막 은사들이 넘쳐나고 막 뜨겁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주님이 내일 오시기라도 할 것처럼 막 열광적이었다 이 말이죠. 예. 바울이 보기에 너무 들떠 보였고 저렇게 가다가는 저 얼마 못 갈 텐데 제풀에 걸려 넘어질 것 같아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들고 뛰고 그럴 게 아니야. 차분히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너희들 생각대로 그렇게 빨리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 있으니 진득하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응? 달리 말하면 지금 안 오셔. 그렇게 요란하게 하지 마. 요란 떨 필요 없어. 이러는 거죠. 쉽게 말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 경주와 같나요? 아님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것인가요?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진득하게 그 신앙을 살아내야 해요. 이런 의미에서 제대로 깨어 있어 이런 거죠. 이 종말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제대로 봐, 제대로 파악해. 그렇게 들고 뛰고 날뛸 게 아니야 이런 겁니다. 그렇게 제대로 깨어 있으면서 가장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깨어 있으면서 바른 종말을 살아내면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게 두 번째인데 믿음에 굳게 서서, 예,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겠죠. 여기서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 잘 믿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하나 딱하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예. 그분을 믿는 믿음을 보다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는 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나를? 세상을? 돈을? 아니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자다워라. 예, 남자답기로 써져 있는 남자다워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요, 남자를 지칭할 때는 일반적인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편 사람들이 말하는 남성, 여성, 그런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남자답게 뭐 당당하라 이런 의미를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진짜 남자는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남자는 단 한 분이에요. 누구?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여자예요. 성도는 여자, 교회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다 여자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자다우래요. 여자인 우리 보고 여자인 교회더러 남자다우래요. 무슨 말일까요? 남자인, 앞서 말한 남자인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분 닮아라, 그분처럼 성숙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너희들도 좀 주면서 감히 그분처럼, 그 남자처럼, 진짜 남자처럼 살아보라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강건하라 그랬는데 이 강건하라는 문법에 좀 맞게 직역을 하게 되면 강건함을 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지닌 신앙의 힘이란 육체적인 힘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걸 의미해요. 예. 내 마음대로 내가 막 뱉어낼 수 있고 힘자랑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건함을 받으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을 더욱
붙들고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구하라. 그 힘으로 살라. 예, 이런 의미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네 뭐네 하며 막 힘자랑을 했잖아요. 자기 것인 양 은사가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저런 은사가 있어. 이렇게 막 힘자랑을 했는데 그런 힘 말고 그렇게 힘자랑할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아니면 못 살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도 번역이 좀 시원찮아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 막 사랑으로 우리가 뭔가를 막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도전하고 결단하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 번역이 낫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안에서라는 전치사가 떡하니 있거든요. 사랑으로 행하라와 사랑 안에서 하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사랑 안에서 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으로 해. 서로 돕고 이해하고 그런 사랑으로 해.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 사랑 우리가 조금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그 아가페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 안에서 하려고 힘써라 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을 이해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살라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떠나지 말라. 그 사랑을 꼭 붙들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짧은 2절 안에 13절과 14절 안에 고린도전서가 다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복음이 녹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할 내용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온 스데바나, 브도나도와 아가이고에 대해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15절에 보니 스데바나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아가야의 첫 열매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왜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앞서 우리가 방금까지 5가지 어떤 명령을 받잖아요. 그죠?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있잖아요. 그 5가지 명령대로 사는 자의 표본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 하나님께 붙들려 작은 예수처럼 사는 자, 그런 자가 스데바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이들이 바울에게 왔다고 하는데 네, 스데바나, 브도나도,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지금 바울에게 가져온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문제들을 전달받았고, 그죠? 그리고 편지,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고린도 교회로부터 가지고 온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그 문제들의 어떤 답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이들이 바울에게 오기 전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무척 궁금했을 겁니다. 자신이 개척하다시피 한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들이 그 무시무시한 고린도시에서 완전히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린도시에서 고린도시 안에서 과연 신앙을 잘 간직한 채 살고 있는지 교회답게 살고 있는지 이런저런 문제는 없는지 무척 궁금했을 거란 말이죠. 에베소에 있는 동안. 그러던 중에 이들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거예요. 그런 중에 온 것이니 그렇게 궁금하고 걱정하던 차에 온 것이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을 통해 소식을 들어보니 어떤 소식까지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제 9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 같은 것도, 바울이 정말 사도 맞아? 이런 생각까지 품었었던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죠. 하지만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문제나 의문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온 거예요?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예. 바울에게 오지 않고 다른 이에게 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용케도 이런저런 모든 문제, 어려움 속에서 바울을 찾아왔어요. 예.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좋았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예. 잘 왔다. 잘 왔어. 이렇게요. 예. 영과 묵상 3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했던 바울은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원리가 성도들에게 무난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짧은 본문에서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언급되는 줄 아세요? 3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구와 묵상 3번 요 문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예. 우리의 신앙의 표현들은 우리의 신앙은 무엇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메마르고 차갑고 냉정하고 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 바울의 어떤 모습이 이제 등장하냐면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을 꼼꼼하게 소개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바울은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수고만을 말하며 내가 너희 교회를 세웠잖아, 내가 어떻게 해줬잖아, 내가 뭐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신의 수고만을 말하며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나 아닌, 바울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자꾸 축혀 세우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요. 그 사람이 잘해줬고 그 친구가 누구가 이렇게 다른 이들을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건 결국 이러한 이타적인 사랑으로 결론이 돼야 돼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아닌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내가 죽고 남을 세워주는,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는 바울에게서 무엇을 느낍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예 사랑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사랑장이라고도 불리잖아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짧은 본문, 오늘 본문에서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22절 뭐라고까지 하냐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표현 잘 안 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네. 바울이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응? 그분이 정말 좋고 그분이 정말 사랑스러운, 정말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감격이 되고 내가 정말 인정이 되어서 세상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난 그 사랑으로 좋게, 그분으로 좋게 여기로 가는 것이, 이것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종점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정말 좋고 그분이 정말 사랑스러운, 정말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감격이 되고 내가 정말 인정이 되어서 세상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분이면 돼, 그 사랑이면 난 좋게,
여기로 가는 것이 신앙의 종점이에요. 이게 목적지예요. 친교도 좋고 교회 내에 친교도 좋고 뭐 이웃사랑 예 좋습니다. 말씀 공부 좋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 좋은데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못하면 다 저주받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열심히 모든 일을 하고 뭐 교회를 몇 개 개척해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남지 않는다면 내 여러 공론이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것만 남는다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데요. 다 놓쳐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다 잃어도 그 사랑의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대체 내가 뭔데 날 사랑하시느냐? 이것이죠. 응? 일상을 살면서 여전히 죄만 쏟아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것에 걸려 넘어지고. 예. 근데 이런 나를 대체 왜 사랑하시느냐? 이 기가 막힌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이걸 알고 나 역시 당신이 최고도 아니에요. 당신이 전부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끝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뭔가 많이 배울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뭐로 드러나야 하냐면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먼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있으면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뒷전이고 난 주님 사랑하겠지. 응? 그렇게 뒷전이고 남을 억지로 사랑하는 것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남은 주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한 계획을 세워봅시다. 이 결단과 적용 5번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14절인데 이어서 15절은 이렇게 갑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 많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사랑이란 말과 함께 무슨 말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죽는다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왜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 죽는다는 말이 등장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러면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꾸 죽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랑과 죽는 얘기가 같이 등장할까요? 그분의 사랑은 자신이 죽는 거였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 역시 뭐예요?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결단과 적용해서 하는 말, 응?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말, 유쾌한 말, 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어떤 것과 같아요? 사랑은 내가 죽는 일과 같아요. 순간순간 매번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못하게 하고 싶고 그거 안 돼, 저거 안 돼. 예. 그거를 꼭 참는 것. 다 받아줘야 되는 것, 들어줘야 되는 것. 다 뭐예요? 순간순간 내가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시퍼렇게 살지 않으면 그가 죽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건 어려워요. 예. 결국 주님도 우리를 위해 뭐 하셨어요? 죽어버리셨어요.
죽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는 일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도 왕왕 우리는 하고 있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잘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실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계속 그렇게 죽는 일을 했어요. 바울이 계속 그런 말들 맞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죽는다. 예. 우리는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쉬워야 돼요? 사랑하는 일, 곧 내가 죽는 일이 쉬워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려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그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참 의미를 갈수록 더욱 깊이 깨달아 나도 모르게 내가 죽어가면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의 모습은 왕왕 내가 죽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의 근본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부터 있을 유치부와 청년대학부 여름사역위에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여러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늘 기도하시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